코로나19 이 방역 단계가 막바지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막바지에 마지막 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철저하게 방역 잘 따르고요. 한 칸 넘겨도 돼요, 저거. 한번 이렇게 제목 한번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딱 넘겨주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는 개발하고 자꾸 개발해서 좀 더 그 온라인 방송을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후에라도 온라인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또 찬양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부터 조금 바꿨어요. PPT를 악보를 띄우지 않고 가사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사자성어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말이 뭐 사자성어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자성어예요. 뜨거운 여름에 이 말을 많이 써요. 생각나는 말 뭐 있을까요?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 똑똑하다니까. 뭐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똑똑해요. 이열치열. 무슨 뜻인지 알죠? 열은 열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버림받음의 아픔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버림받음. 이는 더 큰 버림받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대요. 내가 가진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슬픔보다 더 큰 더 큰 슬픔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내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진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을 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또 나의 죽음의 공포가 더 큰 아픔을 만날 때 신비롭게도 그 안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의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치유. 구소련 시대에 지금의 러시아죠. 구소련 시대에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힌 소설가 솔제니치는요, 그곳에서 언젠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수용소에서 뭔 작업을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 밖에서 그 작업하던 공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그의 곁에 와서 앉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는 땅바닥에다가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솔제니치는 그 십자가를, 땅에 그려진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로마의 사형 기구였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십자가를 사형 기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이 형벌은 양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는 것으로 죽기까지 보통은 며칠씩 결리기도 했다면 며칠씩.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한여름에는 뜨거운 그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그냥 온몸에 받으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밤중에는 또 그쪽에 낮밤에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서운 바람에 그래서 점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고요, 식민지 죄수들에게만 또 노예들에게만 행해지던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다. 두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예수님 주변의 군중과 심지어는 함께 달린 죄수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조롱을 했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 고통입니다. 끝까지 죄도 정하지 않고 판결도 내리지 않은 예수님의 재판 결과는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변호도 없고 선고도 없이 사형수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죄와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아니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만나게 하는 상징으로 변화되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만나게 하는 상징으로 변화됐어요. 무엇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극한 사형 도구가 어떻게 해요? 자유의 도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묶어서 사형시키는 그 사형의 틀이 어떻게 이게 자유의 틀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자유의 도구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품어서 그 십자가가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딱 품으면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어요. 아마도 십자가 좀 상단에다가 좀 붙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말로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다 기록됐대요. 히브리어는 종교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당시에 히브리어는 종교를 대표하는 언어. 라틴어는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정치 언어고요. 헬라어는요,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 언어였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영어를 모르면 한국말을만 써 있으면 한국인 식당만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영어를 잘 못 오는데. 그런 것처럼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패를 쓴 일, 그 일로 인해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는 예수님의 재판 중에도 반복해서 드러났던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에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재판 중에도 빌라도가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요,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붙인 칭호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기는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긍정하면서 죄패를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반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하면서 유대인의 왕 대신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지 스스로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나? 지금 사형을 처하고 있다.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로마의 통치권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빌라도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가 쓴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기쁨과 새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임금은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기이한 비밀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 누가 사형틀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누가?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발상이.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멸망의 상징으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치는 핵심 진리.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지만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거부하면 멸망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티끌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자,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다 아까 성경 말씀 딱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자,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딱 벌써 펼쳐보면, 펼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무능해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또 어떻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아이고 저래 미련퉁이들, 그렇지만 그 미련한 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얻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져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 아래 신음하던 죄인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생명, 즉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그래요. 이때 상황을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부인이 동생 제임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그 편지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을, 그 설교를 들었던 그날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원,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로 여겼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맥컬럭은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했어요.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했다. 불의한 행동을 뉘우치게 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은 용서를 베풀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 만들었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려는 생각을 가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런 변화는요,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안 변한대요. 한번 사람이 타고난 이 심성이라는 것은 잘 안 변한대요. 잘 안 변해.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변한대요. 결정적일 때.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되면 변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들려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어요.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안타깝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분통 터지고 억울하다 하고 생각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다 생각하면, 묵상해 보면 내 어떤 분노와 자존심 상했던 거, 원통했던 거, 아팠던 거, 이런 것들이 사그리 녹아지더라고요. 왜요? 첫 번째 내가 말씀했잖아. 서두에 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내가 바라보면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모욕이나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해도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채찍을 맞고 무슨 잘못을 졌길래 욕바가지를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질병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의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로 품어주심으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모든 죄인의 구세주요 또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겸손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